40장을 읽게 됩니다. 이제 내일 에스겔 48장을 읽으면 우리가 에스겔서를 마감합니다. 1장부터 48장까지 굉장히 내용이 길지만은 설교자들이 에스겔 말씀에서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는 장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37장, 47장, 48장. 그러면 짐작이 가죠. 에스겔서에서 꼭 기억해야 할 장이 37장과 47장과 48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그 새 성전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온다 그랬습니다. 물이 뭐 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마임이라고 하는 건 물, 메파킴, 그래서 이 동사 원형이 팍한데 이 팍하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유일하게 에스겔 여기서 한 번밖에 사용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물이 스미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거대한 강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밭갓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밭갓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아멘. 북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이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북문으로 나가서 밭갓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밭갓문, 동쪽문. 그런데 그 동쪽문에서 보니 우편에서,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 우편을 남쪽이라고 정확하게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동쪽을 향해서 팔을 벌리면 오른쪽이 남쪽이고 왼손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우편은 어디입니까? 남쪽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마감하기 위해서 에스겔의 주제가 무엇이냐? 에스겔 선지자 이름의 뜻 기억하셔요?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어디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인가 이 붙잡혀 있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라고 하면 됩니다.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시켜 주는 게 은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 구원이 뭡니까?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은혜의 특징은 회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에스겔 37장입니다. 기억하셔요? 에스겔 37장은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많은 마른 뼈들이 쌓여 있는데 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전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마른 뼈가 회복이 된다. 어떻게? 새 생명으로. 그게 회복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형성되는 것, 그게 첫 번째 은혜 회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47장입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스미어 나온다. 파카라는 단어. 물이 뭐 콸콸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스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현상을 일으킵니까? 아라바 바다까지 가서 바다를 소생시킬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의 분명한 핵심,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다. 어떤 것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의 정확한 규모, 크기, 설계도, 조감도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이대로 회복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 성전,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느냐.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그림으로 표현한 이 조감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파란 물이 조금씩 흘러나와서 완전히 세상을 뒤엎는. 그런데 신약에서 성전은 누구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 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동쪽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이 나와야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물을 기대하고 소망을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흘러내려가는 물이 어떤 양상으로 발전해 가느냐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그렇게 스미어 나오던 물이 이제는 사방을 덮기 시작하면서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물이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물이 헤엄쳐서 건너야 할 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8절에 보면 아라바 바다로 흘러가더라. 그런데 그 아라바 바다가 사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이 사해를
소금의 바다 염해라고 불렀습니다. 소금이 녹아 있는 곳, 우리가 일반 지구의 이 표면의 바닷물의 농도가 대략 3.5%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의 염도의 농도가 대략 29%에서 31%, 엄청난 양의 소금이 녹아 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매일 그 요단강으로부터 500만 톤의 물이 흘러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물이 흘러나갈 곳이 없으니까 그 물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물은 항상 그 수위를 유지합니다. 왜 그러느냐? 고온, 높은 온도가 들어온 물을 전부 증발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금의 농도가 29%에서 31%.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다, 쓸모없는 바다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그 사해 바다가 엄청난 보화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해 바다 이 바닥에서 이 골탈이 올라오는데 그 매장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사해 바닷물이 사람의 피부병을 완전히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물에 몸을 씻으면 웬만한 피부병은 전부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놀랍다고 하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바다는 죽은 바다야, 썩은 바다야, 냄새가 나는 바다야, 쓸모없는 바다야.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사해를 엄청난 보화의 가치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어디냐? 바이칼 호수라고 합니다. 바이칼 호수인데 바이칼 호수의 물의 깊이가 1700m, 사해의 물의 깊이는 대략 396, 한 400m. 그런데 이 바이칼 호수가 왜 물이 깨끗하냐? 그 바닥이 전부 암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형성되질 않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물. 그런데 바이칼 호수와 사해를 비교해 보면 사해는 썩은 물 같지만은 장차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온갖 보화를 다 갖춘 곳이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의 은혜는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복이 목적입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1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면서 그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당부하셨던 그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역사에 참여할 때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 간증이 되는 기쁨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보세요.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경에서 물이 상징하는 건 첫 번째 은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며 나갈 때에 그 물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나를 소성하고 나를 살려주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쁨으로 동참하고 참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이루어내는 은혜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물이 흘러서 온 땅을 바다같이 덮을 때에 그 물이 가는 곳마다 회복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무너져가는 세상, 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소성케 하는, 살려주는 영의 역사가,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에 의한 꿈과 비전을 우리가 확실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머물게 하셨지만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환상을 통하여 새 성전을 통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 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 그 문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저들을 생각하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무장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회복시켜가는 일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